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분수령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로 세 가지 변화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일반 대중을 상대로 전도하신 예수님, 이제는 제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훈련하십니다. 일반 대중을 상대하실 때에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상대로 예수님은 훈련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강요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둘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최소한 3번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셋째, 예루살렘으로 이제 일정을 잡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일정에 여러분이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 8장 27절에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십니다. 9장 30절에 보면 갈릴리로 가시고요. 10장 1절에는 유대 지역으로 또 가시고요. 10장 46절에 여리고에 가십니다. 그리고 11장 1절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일주일간 마지막 사역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분수령에 해당이 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늘 본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본문 11절부터 13절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떠나십니다. 여기 떠나셨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본문 14절부터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베다니로 가십니다. 가시는 도중 곧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본문 22절부터 26절입니다. 건너편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 그곳에서 한 맹인을 만나시고 맹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베다니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달리 표현하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우리 시대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표적을 주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이번에 축복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표적을 주시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잘 믿고 헌신할 수 있겠는데 왜 표적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표적보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잘 오늘 본문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잊고 넘어가지 마시고 본문을 좀 더 깊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자, 바리새인 너희들이 표적을 요구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대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표적을 구하는 우리들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직접 보기도 했고 체험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은 질병이 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직접 체험한 사람만 5천 명입니다. 질병의 기적은요 직접 체험한 사람만 4천 명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도 했고 직접 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오해합니다. 표적을 행해 주시기만 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신 것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중에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 첫 열매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첫 열매 다 죽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하루아침에 초상집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바로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그들은 두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십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걸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끝내 그들은요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사역의 변화를 모색하십니다. 표적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기적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표적에서 말씀으로, 기적에서 말씀으로 사역을 전환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많이 행하셔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을 전환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표적에서 나며가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또 표적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 이하에 그가 체험했던 것을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하룻밤 변화산에서 산기도, 철야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장면을 직접 체험을 하게 돼요. 너무 황홀한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이 체험 속에 있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변화산의 체험을. 예수님이 그렇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는 모습을. 그 체험을 그가 기록하면서 이 체험이 중요한데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 그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성장을 하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영이 성장해 가는 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들음풍월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표적보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둘째, 참된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누룩.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몇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누룩은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달리 표현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불신앙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영향력이 강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내 신앙 다 까먹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제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불신앙을 주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불신앙의 풍조가 갈수록 만연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불신앙으로 빠져들고 심지어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불신앙의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신앙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음미해 보세요. 최대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최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표적을 친히 행하실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역의 변화를 모색하셔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이제 전환하시면서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최대의 표적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할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요. 최대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셋째,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건너편 베세다에 가셔서 한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눈에 띄는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눈에 띄는 내용은 뭘까요? 확 눈에 들어오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 아니, 왜 침을 뱉어요? 더럽게? 지저분하게?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또 침을 뱉으셨어요. 난해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침을 뱉는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이게 율법적으로 정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을 뱉으시고 너 부정한데 내가 너를 고쳐주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안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과 장애를 다 고쳐주시는데 안수하실 때 2번 걸쳐서 안수하신 경우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안수하실까요? 처음 안수하실 때 예수님 능력이 부족해서 안수하고 잘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예,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안수하십니다. 세게 안수하셨나요? 보이느냐? 예, 밝히 잘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안수하실까요? 그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건너편 벳세다로 오시기 전 갈릴리 바다 배 안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본문 17절 18절을 보세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서 쉽게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셔요.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보라는 겁니다. 니들 마음의 눈이 조금씩 열려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왕창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그렇게 깨닫도록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일반 유대인들, 그 세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왜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까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 또 그 세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불신앙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불신앙에 더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죠. 그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보다 아람은 군사력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훌륭한 강한 군사력을 갖고도 이스라엘 이기지 못해.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아람 나라의 군사력, 전략을 훤히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스라엘은 다 피하고 미리 다 대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에서 전략을 바꿔가지고 엘리사를 먼저 체포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하룻밤 기습을 해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 공격을 해버립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 포위가 된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스승을 불러서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꼼짝없이 우리 죽게 됐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도록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환의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엘리사를 포위 공격했던 아람 나라의 군대만 보였었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표적,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또 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앙입니다. 왜 예수님은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실까요?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